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도 정직하게 하시고 중장년 스님을 하면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러나도 어른들만 모인 교회는 젊은이가 없는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드나들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역사하면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고요. 아이들이 와서 놀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귀하고요. 엄마의 품에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한 줄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골로새라는 도시는요, 루카스라고 하는 평원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남쪽으로는 라오디게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동쪽으로는 골로새가 삼각형을 이루고 세 도시가 있어요. 그런데 목축업이 대단히 잘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양모 사업과 염색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았는데 큰 지진이 2차례 오므로 경제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가본 적도 없어요. 그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인데,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는지 막 그 지역 주변 지역까지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와서 은혜 받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분별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비방하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다람도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어다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때에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사람들도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다 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안 받아들이고 저것들 술사기꾼들이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주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았더라. 골로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만나니 이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분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느니라. 여기 에바브라는 평신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평신도였지만 사도 못지않게 헌신한 사람이에요. 중국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삼자교회라고 중국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목사도 있고 조직도 있고 다 교회당이 그럴듯하게 서 있지만 그 다 가짜 교회들이에요. 진짜 교회는 어디서 모이느냐? 집에서, 산에서, 동굴에서. 건물도 없어요. 조직도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모이고 토굴에서 모이고 산속에서 모이는데 평신도들이 훈련받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세워진 삼자교회에 큰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열심이 생기고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오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이든지 동네든지 일터든지 가는 곳마다 나는 사역자다.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나는 사역자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나를 통해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이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우리 가정도 복을 받더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해야 할 일은 축복의 통로로 살고 주님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연봉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산다,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100살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살든지 축복의 통로로 살고 주님의 도구로 살고, 이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 길이고,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헛고생했네, 쓸데없이 인생 낭비했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나고 나니 알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고생하지 않는 인생, 지나고 나서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내가 남길 것이 있는 인생 살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살고,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만 주님이 기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동전 두입, 어찌 보면 우리 돈으로 계산도 잘 안 되지만 계산해봐야 한 1,000원이나 1,500원밖에 안 되는 동전 두입을 드린 그 여인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됐다니까요. 왜?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에. 푼돈입니다. 하찮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 전부를 넣을 때 이 여인이 한 끼를 굶었을지도 몰라요. 그 믿음을, 그 헌신을, 그 중심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당시 헬라 철학,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그 당시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단을 주장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근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영지주의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 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육신은 약한 거 아닙니까? 육신은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육신은 악한 것이기에 원래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해버리는 거예요. 괜찮다, 육신은 어차피 약한 것이니까 영만 제대로 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영적인 귀족들처럼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선동하기를,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영적 귀족처럼 군림을 하면서, 야, 너희들도 영적으로 좀 높은 수준으로 들어와, 더 깊이 믿음 생활해. 어찌 보면 대단히 좋은 말인데 그게 잘못된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물질과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훈련을 하면서 뭘 주장하냐? 금욕주의. 금욕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육은 육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을 잘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냥 사도가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도라는 말을 우리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 받기 이전에 그냥 평신도들을 성도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성도를 조금 낮게 보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에 비해 성도는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장 귀한 호칭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의미는 구별된 그리스도입니다. 구별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는 게 정말 귀한 것이, 내가 믿고 내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알고 보면 어느 직분보다도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구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애굽의 열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죽느니 사느니 할 때 같은 애굽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은 같은 애굽 땅이에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멀쩡했어요. 애굽의 모든 땅이 열재앙으로 인해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고센 땅은 아무렇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기에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봅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리로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곧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을만하다. 이리저리 변덕 떨지 않는다는 거죠. 진득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마음, 한 번 약속한 거 기억하라도 지키는 그런 믿을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기도하면서 하면 우리에게 진득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는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아멘.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아멘.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하나님이 한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 때로는 우리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너무너무 팍팍하고 지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갈등하고 휘청거리고 방황할 때까지도 나를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간섭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제가 인생이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달릴 수 있는 남해 고속도로를 180을 달리면서, 하나님 나 살기 싫어요. 하나님 나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니까. 오래전입니다. 몇십 년 전에 도전을 했어요. 180 달리면요, 순간이면 갑니다. 고통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순간에 가는 거예요. 인생 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더 한 번 더 때려보세요. 그러고는 그냥 180 이상을 막 달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을까요?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그러셨을까요? 아무 말씀도 없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셨구나.
확신이 있던 믿음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잠깐 있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한참을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잔잔해지고 조용해지고 내 육신의 열기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힘이 다 꺾여질 때, 그때 비로소 저에게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어요. 뒤늦게 깨닫기를 정말 위태한 순간에서 나는 인생을 살기 싫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거역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아무 말씀이 없어도 힘들어하는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손길이 눈에 안 보일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에는 없어 그렇게까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붙들고 계셨거니와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휘청거리고 내가 반항하고 내 믿음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없는 모든 진득한 믿음,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좋아도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인생 헛겁니다. 잘 나갔는데 하나님의 손이 떠나가면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안 되는 길을 자꾸 꾸역꾸역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길이 눈에 들어와요. 이상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할 길인데 그 길이 좋아 보여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그걸 억제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형편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손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다른 사람 볼 때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호받는 가정 되시고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못 느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잘 실감을 못하고 산다니까요. 내가 주인인 것 같으면 뭐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들고 사고나고 어떤 일이 생기고 죽고 다치고 이런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살고 싶다고 안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요번에 강사로 온 목사님이, 그분의 집회를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여건적으로 또 이렇게 계속 집회 참석할 수는 여건이 되고, 또 환경적으로 어렵고, 또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데 얼핏 들으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 70 가까이 됐다 그래요. 정확히 나이는 안 밝히는데 아마 58년에서 68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런데 개척교회를 했어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남편이 자꾸 반대하고 핍박하고 많이 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개척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실패하고. 그런데 남편이 43살에 죽어버렸어요. 43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마 40이나 41쯤 됐을 거예요. 남편이 43살에, 그때 죽을 나이도 아니죠.
40살 죽어버렸어요. 근데 개척교회 문도 닫고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기도원에 죽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금시하다 죽어버리려고 죽여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죽여달라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돈이 너무너무 없으니까 그때 그 동치미인가 김치국경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2,000원 했다네요. 그런데 2,000원이 없어 그걸 못 사 먹었대요. 금식하고 나서도 그런 정도로 힘들고 어려워서 차라리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렸는데 그 뒤로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첫날에 여러분 한 2,000명 정도 모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본당이 거의 찼어요. 한 2,000명 이상 들어가는 한 3,000명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본당이 거의 다 찼어요. 쫙 돌아가는 원형이 빽빽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끝까지 거의 다 찼는데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처음에 뭔 생각을 했느냐. 거기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숙소와 정식으로 등록을 하면 숙소와 밥값을 무료로 해줘요. 그러니까 아침밥은 금식하라 그러고 점심 저녁은 그냥 다 줘요. 공짜로. 그게 하나의 쭉 지금까지 해왔대요. 그렇게 자기 수양관리도 그렇고. 그런데 한 2,000명이 확 온 거예요. 뭔 생각일게요? 무슨 생각일게요? 아이고 이 사람들 밥값을 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작게 잡아도 3일만 하면 얼마예요? 2끼씩 3일이면 적게 잡아도 5,000원씩만 잡아도 2,000명이면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해요. 2,000명이면 1,000,000원에 한 끼에 5,000원씩만 잡아도 근데 6끼를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 금식을 하더라도 그럼 한 6,0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밥값은 다 어떠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까맣게 보여주시고 한 사람이 여기 오신 분들 밥값 제가 다 낼게요. 아멘. 시기가 나니까 아무리 돈 있다고 한 5, 6천만 원을 선뜻 이 사람들 모인 사람 밥값 낼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누가 냈대요. 돈 있다고 한 5천만 원 이상 순간에 밥값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5천만 원이요. 만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큰 돈은 아닙니다. 5천만 원. 5천만 원 이상인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돈으로 그곳에 모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6끼를 먹였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얼마나 의미 있는 돈이냐 그 말이에요. 제가 돈이 만일에 있었다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한번 써보고 싶더라니까요. 평생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밥값을 내가 2,000명을 내줬다.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름은 안 밝혀요. 본인도 안 밝히고 목사님도 안 밝히고 아예 이름을 안 밝히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들 밥이나 숙식을 공짜로 해주느냐? 자기가 정말 어려워봤기 때문에 2,000원이 없어서 그 김칫국을 사 먹고 싶은데 못 먹었던 그 경험이 오늘날 집회에 오는 사람은 뭐든지 다 먹을 것, 잘 것 공짜로, 자기 수련에서 공짜로. 여기는 한 2,000명 모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밥 먹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싸, 공짜로 밥 주니 좋다 그러겠어요. 다 헌신하고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것이 이것이구나. 저는 뭐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들의 열정. 기도원들 지금 문 닫는 데 많아요. 기도는 안 돼요. 지금 유지 자체가 안 되니까 다 문 닫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있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인데 너 뭐하고 있느냐. 물론 거기는 목사도 있고 이 평신도도 있지만 이 수많은 평신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너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 제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아,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내가 축복의 도구로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가정,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은요, 보장받은 인생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큰 손이 나를 붙들구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사람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니.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이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고요, 믿음 생활 자체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만사 형통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거니와, 때로 안 풀리고 안 열어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열어주실 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행복하고, 안 되고 안 열릴 때는 뭘 보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바라보며 감사하니까 행복하고, 시험 들 일이 없고 갈등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거 없다고 짜증낼 일이 없는 거예요. 없다고 낙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주님이 주실 때를 바라보고, 안 열릴 때는 주님이 열어주실 때를 바라보고, 팍팍할 때는 주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그때를 바라보며 사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말씀은 이론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힘내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우리를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고백과 간증이 내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알고 실천하고 행하는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날 심부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심부름을 잘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 아예 심부름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심부름을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사는 동안 내가 이루어야 할 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거리, 사명에 사는 사람은요 쉽게 안 지쳐요. 좋지 않은 환경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무엇보다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한국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형사들 이야기예요. 마약반 형사들인데, 마약반 형사들이 그 마약 책을 검거하기 위해서 그 본부가, 마약 그 단체에 그 본부가 있는, 마약 사범들의 본부가 있는 바로 건너편에 치킨집이 마침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치킨집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치킨집에 잠복 근무를 하면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마약 사범들을 감시하고 또 치킨을 배달하면서 그 안을 동태를 살피고 뭐 이런 이 검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킨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치킨 값을 막 올리는데 비싸니까 사람들이 더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치킨을 파는 일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잠시 빼앗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치킨 장사가 목적 아니잖아요. 잠복근무예요. 마약반 단속을 위해서, 마약 사범 단속을 위해서 그 잠깐 하는 것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교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타락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 쉽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 될 수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은혜가 마음도 말도 내 생활도 바꿔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란 말인데 은혜, 호의, 친절 이런 뜻 한마디로 대가 없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은혜를 대가 없이 받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너 죄 없다. 내가 그 죄값을 다 치렀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주셔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끔찍한 저주와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살다 보면 왜 걱정할 일이 없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많아도 밤잠을 제대로 못 잘 만큼 붙들고 고민하지 말고 뭐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기도한다고 뭐가 바꿔집니까? 달라집니까?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이 은혜 받기가 참 힘들어요. 내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런 감정이, 이런 경험이 남아있다면 빨리 내쫓아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내 묵은 마음을 깊이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호세아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애를 이끌어라. 너희 묵은 땅을 구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깊게 갈아엎으라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은혜 생활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땅이 탄탄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져도 싹이 안 나고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밭이 오래오래 묵은 밭처럼 반질반질 달아있는 깃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어떤 좋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못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묵은 땅을 깊이 있게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은혜 주실 때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일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나 지금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거리가 태산 같아도 막막하고 팍팍해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평강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주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못 지켜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내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고 다른 사람들도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었는데 믿어도 그저 그렇고 기도를 해도 덤덤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렇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즐거움이나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와닿는 게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달라져. 생각이 모든 것의 근본이거든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에요.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나 나의 생활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바뀌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바뀌어서 문제지. 겉으로 무엇을 바꿔봐야 마음이 안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연어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듯이 내가 아무리 이 좋은 마음을 먹어도요,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어느새 내 생활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불신으로 돌아가고 죄악으로 돌아가고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거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싫어하는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나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시면 생각이나 마음뿐 아니라 내 생활이나 인생이 바꿔진다니까요.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입니다.